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18절로 31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모세의 120년은 40년씩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이었지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적인 지식의 훈련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40년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도 빼앗기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대로 망했구나. 모세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죠. 여기에서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을, 그 자연을, 그리고 그 속의 방향 감각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했을까?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데리고 또 광야로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때를 벗겨내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광야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별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보다 합당한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에서는요, 모세의 마지막 40년, 더 나은 인생의 단계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 모세는 사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별로 자부심을 느끼지를 못했지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세의 기운을 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별 차이가 없지요. 1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다 해봤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지금의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받은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난 독사는 절대로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 이 뱀이라는 것이 바로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권력도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손을 가슴팍에 넣어봐라.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지요. 다시
빼내보아라 했더니 다시 집어넣어라 말씀하셨더니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치유,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요,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버려라,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는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나일강 물이 심판을 상징하는 피가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왜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말씀하셨을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을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너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수없이 많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과 지팡이,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신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자락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너무 붙잡고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환경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 적은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적은 마음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오늘 10절에서 모세는요, 또 다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모세가 생각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말을 잘해야 한다.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이겠지요. 또 조리 있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데 도무지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의 모세는 말을 잘했을 텐데 80의 모세는 말을 못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신 거죠. 하루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너른 들판으로 가버리면 하루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말 한마디가 쉬웠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다 뺐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12절이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1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말을 주어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탁월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조리 있는 말솜씨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탁월함이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정직함과 진실함과 충성함의 모습을 통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프로젝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될 때 하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상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24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게 쉼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아니 그럼 데려오시지를 말지.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날카롭게 돌을 갈아서 아들이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 증거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을 어겼던 것입니다. 소홀히 여겼던 거죠. 아내인 십보라가 뭘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왜 유달스럽게 지키려고 하십니까? 핀잔을 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지나쳤던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어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지요. 바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 아마 100% 죽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위기였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정말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셨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동생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지나온 사이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이였지만 아론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30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더니 백성들이 믿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을 텐데요. 똑같은 히브리인의 모습이었고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이었죠. 허리도 구부정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찾으셨구나. 우리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귀를 기울이셨구나.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확하게, 진실하게, 묵묵하게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적인 훈련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따라가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사 올 한 해 이런 충성과 헌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사 주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마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온전히 받아주시어 감사, 구제, 선교, 일천번제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과 정직, 충성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